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으로선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새롭게 돌아보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성령님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은 신약에서 성령사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두 번째 보혜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믿는 자에게 인쳐주시는 분으로 오셔서 사역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으로 오셨지 자신을 드러내는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주의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데이빗이라는 분이 남긴 소회입니다.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데이빗 자신이 인도하는 모임에 딱 3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까지 포함해서. 보통은 한 7, 8명 되는데 그날따라 휴가철에 여행 간 회원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는 열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딱 3명만 넓은 홀에 앉아 있는 것이 인도자에게는 상당히 이 마음이 아프고 처량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우리도 인생살이 가운데 때로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초라하냐. 그렇지? 구약의 기드온이 이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못하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싶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면서 생각한 게 뭡니까? 옛날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하고 이야기를 하자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이 모양 이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주 일상적이고 그다지 특출날 것이 없고 뭐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래 대단한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묵상한 의례 신앙의 선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은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처지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고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고 기적들도 행하지만 지금은 꼼짝없이 로마에게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야말로 몇 손가락 아래 꼽힐 이 바울도 결국은 이 세상의 권세 아래 감옥에 갇혀서 이런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어서 1절, 2절 그리스도인의 인사,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아느냐.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일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 하늘에 속한 모든 은사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사도 바울이 서신의 첫머리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구절을 진지하게 묵상하다 보면 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렇게 거창하단 말이냐, 이렇게 놀랍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특별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말끔하게 씻어줄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것은 이러한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 그룹이
불과 3사람밖에 없지만 그 3사람이 정말로 누리는 축복은 엄청난 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외친 게 뭐죠?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묵상의 중요한 제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찬송해야 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권유한 목적이 뭡니까? 뒤에 보면 나오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기 위하여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절들의 구성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람됨의 근본적인 뜻,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라는 사람됨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지요. 3절 말씀은 에베소서의 이 강렬한 첫 번째 단락을 요약해 주는 구절같이 보입니다.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영적 축복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필요한 그 어떤 축복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축복도 간과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축복도 다음에 받으라라고 유보하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축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었으니 나중에 받게 될 거야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축복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왔을 때일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들이 허락되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blessing, 축복입니다. 흔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뒤로 가면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지혜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은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를, 사람이 그 은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은사는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1장에서 말하는 축복은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에게 다 허락된 그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축복은 동일하며 그 축복은 풍성하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재능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들으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죠.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이때 너희는 세상의 부모를 말합니다.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대조로 말하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의 근거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 축복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보배로운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얻은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신다는 이런 것보다 더 귀중한 그런 축복이 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귈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죄인이라는 말을 좀 뒤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죄인이자 원수인 우리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갇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듯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제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관으로 보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런 은혜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탁월한 지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나이가 들었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결혼하였든지 결혼하지 않았든지 어떤 세상에서의 조건과 무관하게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그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무엇이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교제에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귀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데 필요한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인은 다 받았습니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이 구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온 우주의 장래에 대한 창조주의 놀라운 계획에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따가 살펴볼 구절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어떻게 온전하게 만드실 것인가, 그것에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요소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권고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받은 은혜를 깨닫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과 격려가 됩니다. 우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이 선언을 개인적으로 믿고 고백합니까? 개인적으로 체험합니까? 늘 그렇듯이 신앙의 핵심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나의 신앙 체험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좁힙니까? 주의 종이 성령의 영감으로 선포한 그것을 기준으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런 찬송과 경배와 감사가 넘치지 않는가? 나는 받은 은혜에 대하여 혹시 잘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혹시 배은망덕 하지는 않은가? 늘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 그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은혜들, 은사들을 깨달을 때에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돌리는 일. 14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요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받으실 분이신가를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어디에서 썼다고요? 세상이 보기에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제일 불행했던 시절, 감옥에 갇힌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신분, 자기의 형편, 자기의 조건이 아니라 신령한 눈을 뜨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감옥에서조차 깨닫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데이빗처럼 하나님 위해서 막 모였는데 겨우 세 사람 꼴랑 와가지고 뭐 이런 현실, 이와 비슷한 현실 때문에 우리도 시시때때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우리 루터 선생이 말한 대로 가장 작은 마귀 하나를 우리 힘으로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넘어지고 실망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었는가 그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특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독생자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3절에 처음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서 혹은 그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이 에베소서의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은 1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6절 말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7절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 죄사함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썼는데 이건 뭡니까? 죄의 삭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삭을 우리 스스로는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셨다. 그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의 짐을 떨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1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1절 말씀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 14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뗄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교 신앙의 흔들림 없는 뼈대입니다. 오늘날 그 현대신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 제일 먼저 성령 사역을 거부하고 이게 영감된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그 영감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가져온 두 번째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대속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그냥 훌륭한 사람이었다. 아주 훌륭한 도덕적인 교훈을 주신 인류의 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옛날부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아주 쉽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것으로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과의 관계 혹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그 교제를 나누는 관계는 우리 예전에 김홍준 박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자전거를 타듯이 계속 우리가 페달을 밟아야 진행되는 것이죠.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는 순간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우리의 긴 인생 생활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모시고 내가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생명의 교제가 희미해지거나 끊어져 버리면 그 기간에는 우리가 이런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따라서 그 주신 것에 대하여 깨닫지를 못하니 감사치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은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알고 주일마다 오면 사도신경 다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조차도 찬양하리로다라고 했던, 그리고 찬양의 근거가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지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은혜를 받아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하고 그런 삶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큰 이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아주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은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새로 일깨워 주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불이익이나 오해나 시련이나 환난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종교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분명하게 나중에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일깨워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덧없는 것도 아니고 심심한 일도 아니고 또 초라하거나 아주 쪼그라드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흥미진진하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을 들어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런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될 찬송, 우리가 바쳐야 될 섬김을 올바르게 바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건 미미한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에도 자기들이 세상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된 자들의 그러한 삶들을 더욱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의 다음 단락에서 곧바로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가 아주 독특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두 차례나 나옵니다. 1장에 한 번 있고 3장에 있습니다. 근데 1장에 나오는 찬송은 이 기도, 중보기도는 방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송령이자 그 복음의 선포이자 또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우쳐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라고 깨우쳐주는 권고이자, 이 귀한 메시지 다음에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기도는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것 같은데, 아마도 에베소 성도들도 그 구절을 읽고 분명하다고 여겨졌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혹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감사치 않고 살아간다.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는지,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까 싶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렇죠? 우리가 가지는 소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능력, 그것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칠 때에 사도 바울 자신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선포한 바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편지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와 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내려주신 모든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맛보고 참여하게 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는 두 번째 보혜사로 오셔서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그 대속의 공로로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결과 감사와 찬송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를 통하여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신 모든 신령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깨우쳐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하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마지막 구절의 그 표현이 우리에게도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긍휼하신 구원의 사역을 기리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실 경배를 온 마음으로 돌려드리게 하시는 분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이 저녁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찬양하리로다 라고 시작한 이 본문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선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가 드릴 기도를 계속합시다. 1장 17절과 18절, 19절 세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선포한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복을 사모하되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더욱 깊이 사랑하여 그분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또 그분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랑의 이중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그 명령대로 신실하게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신뢰와 순종 가운데 우리 주님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자칫 잊어버리고 자칫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 이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옳지 못한 마음에 빠져들었던 그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고요히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우쳐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이 교회를 위하여 드린 이 기도를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